네, 네. 오늘 예배 그 인도 가운데 또 우리 간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의 연장선 상이고요. 또 저희 리트릿 때 엊그저께 화요일날 이제 리더십 리트릿을 가졌는데 그때 오전, 오후 또 제가 나누고 저희 한생교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제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핸드폰에다가 적어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적기도 하고 근데 제 핸드폰으로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송출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빈 몸뚱이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뭘 말해야 될지 그 길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저 뒤쪽에 가가지고 성경책 한권 빨리 가지고 왔어요. 그제 리더십 리트릿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고방식과 권리포기라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언급을 하게 된 단어가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 자아라는 단어. 도대체 육신이 무엇인가? 로마서만 보더라도 신약만 보더라도 이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과 이 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때로는 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 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한 그 육신에 속하여 있는 성질, 육신이라는 것의 성질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육신의 성질들을 많이 나눴고 그 육신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결국 새 그 가죽 부대 또 새 옷으로 바뀌어야지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에 붙이고 또 그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을 경우에는 터트려지고 찢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도주와 생배 조각이 그것조차도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더라도 우리의 그릇이 되어지는 이 몸이 새 것이 되지 않으면은 낡은 것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로 심지어는 그냥 부대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쏟아져서 부은 말씀조차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또 자아 육신을 많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또 함께 늘 그 목적 가운데 훈련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저희가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훈련 가운데 나를 놓는 이유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사망하지 않으면 깨뜨려지고 내려놔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영이 활성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되는데 계속 내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로, 내가 원하는 때라는 그 기준대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혼자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 안 정했는데 오늘은 좀 생각했어요. 제자리 찾기. 제자리 찾기. 그 창세기 말씀도 잠깐 나눠주셨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전과 달라진 몇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눈이 밝아지는 동시에 내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던 거죠. 벗은 줄을 알았는데 그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니죠. 맨날 예수님 하니까 맨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한 거죠. 낯을 피한 거죠. 심지어는 피해서 숨었어요. 그죠? 아까 그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완전한 인간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관계의 상태였을 때가 우리의 제자리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제자리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사실 그 제자리라는 게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회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느 길로라는 걸 알아야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자리가 바로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는 그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리의 모습,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 모습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멀리 가버린 그리고 그 관계의 그러니까 제자리로부터 벗어난 모습의 첫 번째가 아까 부끄러움과 수치. 그러면 우리가 육신과 자아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육신에 속하여 있는 많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태와 성질들이 있죠. 제가 사진 찍어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여러 그 육신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성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오전에 우리 묵상 때 우리 은혜자매님이 이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우리 한 자매님이 이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번 한생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마태복음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10장이에요. 10장이었나요? 10장. 7장.
7장 7장 13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큰 문과 넓은 길. 큰 문과 넓은 길도 우리가 큰 거 좋아하는 나라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큰 문 좋아하고 우리는 큰 길 좋아하는 나라다. 그런데 큰 문과 큰 길은 또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크고 넓기 때문에 크고 넓은 길을 몇 명만 좀 걸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큰 길과 넓은 길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 협착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굴곡지다 아니면 꾸불꾸불하거나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다. 그러한 길은 재밌는 표현은 찾는 자가 적음이래요. 그냥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 아니라 찾지도 않아. 네. 찾지도 않아서 찾는 자도 적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 7장 말씀이 재밌는 거는 뭐였냐면요. 제가 어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간단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 말 안에도, 언어 안에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 강력한 이 짧은 구절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의 그 공생애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은혜자매님이 저희가 화요일날에 리트릿을 마치고 나서 리트릿에서 또 말씀 성경 읽기를 했는데 하필 또 마태복음 전체를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리고 리트릿이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갔는데 우리 경미자매님 아들 나빈이가 이제 갑자기 열이 오르고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좀 걱정도 하고 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도 치유해 주실 것을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이제 카톡의 메시지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중에 우리 은혜자매님이 이 말씀을 딱 올리더라고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우리 나빈이의 또 병을 이제 또 고치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영어로는 disease라는 어떤 질병.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disease는 예를 들어 심장병 이런 어떤 병에 정확한 어떤 그러한 근원이 있는, 그러니까 병에 그 이름이 있는 그러한 딱 지적하는 그러한 병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약한 것은 사실 영어로는 sickness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sickness 맞을 거예요. 아마 이 약한 것이라는 sickness 안에도 사실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 더 가깝냐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게 하는 모든 어떤 그게 질병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질병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어떤 뭐 영적인 질병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고치시는 주님, 이 소식을 듣자 무시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사실 세례 요한은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선포하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질병과 우리의 어떤 고통 가운데에 그것을 낫게 하시는 일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전 갈릴리 온 유대와 아픈 사람들 병자들은 죄다 다 몰려오는 그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몰려온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시작돼요. 몰려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자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시작하면 소문을 듣고 몰려올 거라고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일날에 우리 경순 간사님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전에 살았잖아요. 근데 원래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고 너무나 건조해서 불이 원래 잘 일어나요. 제가 살았을 때에도 불이 매년 크고 작은 불에 대한 화재 소식이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통은 그 불이 약간 포레스트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의 LA 같은 경우는 LA에 그 요번에 이제 산불이 난 그 산 아래에 많은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그 안쪽에 불이, 그러니까 산 자체, 숲 자체 불이 많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나무끼리도 건조해서 막 부딪히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나무끼리 부딪히면서도 많이 불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매년 막 몇 헥타르, 막 수십만 헥타르가 탔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가 많이, 숲이 많이 불탔을 때는 우리가 걱정도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이제 소식들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자국민들도 걱정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그 소식들에 대해서 많이, 뉴스에서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숲이 불탄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인간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이 일어났는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아름다운 숲 아래에 있는 그 나무가 가까이 있는 그 집들이 특별히 그러한 전망이 좋은 집들은 정말 비싼 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들이 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인명 피해는 많이 안 일어났더라도 재산 피해가 엄청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나와 관련이 있는 어떤 손해, 관련이 있는 어떤 영향이 있는 어떤 일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건 그냥 안타깝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는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서 제가 나중에 이제 계속 이어져 들은 소식으로는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같은 산불이 일어나도 우리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영향력이 주고받는 일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요. 보이지 않는 신을 찾기 시작하고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쩌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어떤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도 물론 많이 몰려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병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병을 다루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모르는 수많은 자들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진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고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 위해 또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병을 고치신 바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산상수훈,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이 땅에서의 삶, 실제적인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실제적인 이 적용에 대한 내용을 바로 그 다음에 이 몰려온 무리들의 병을 치유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의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것.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그러나 이전의 율법과는 조금 더 다른, 이전의 율법이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전의 율법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그것이 행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 이전에는 뭐라 그랬죠? 이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니라. 이 말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친근감을 느껴하는, 딱 봐도 느낌이 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좋아하지. 원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책망하고 좀 뭐 미워하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엊그제 말하는 뭔가 질책하는 말만 해도 듣기 싫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런데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부재함을 은밀하게 보이라. 심지어는 아시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좁은 길을 찾는 자만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찾는 자만이, 그리고 이 앞에 나온 말씀을 그래서 하는 자는, 내가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너한테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찾고 행하는 자는 적을 거야.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적을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라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하시는 줄 아세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좁은 문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사실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뿌리가 포도나무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요. 심지어는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잔가지들을 치지 않으면, 깨끗하게 그 손질하지 않으면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라고 표현하는 이 나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좁은 문으로 비롯되어지는 그 출발이 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라는 것이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떤 율법을 내 스스로 잘 지켜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나의 선한 행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어떤 뭐라고 표현하죠? 생활의 지침서? 네. 이 모습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 뭘 말씀하시고 있으신지, 예수님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인함인지를 앞뒤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좁은 문과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번에도 우리 한생교회 목사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리고 제가 방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놀라워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걸 인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도 마치 주님처럼 우리를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다가 너를 멸망에 던지고 들어다가 너를 지옥에 던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는 그 큰 문과 넓은 문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육의 인도함을 받아 그 문으로, 육에도 문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먼저는 찾고,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표현은 뭐였냐면요, 좁은 문 전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니?
뭘 찾으니? 문을 두드릴 때 뭘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의 비유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죠? 구하지 않아도 주고 구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사실 성령으로 통과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인한, 성령을 통과하는 것임을 또한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열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 복과 상은 내가 원하는 복과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임을, 그게 선물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복과 선물을 팔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부터 제가 시작되어서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이 복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있어서 팔복을 얻는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심령의 가난함이 일어나야 되고, 애통이 일어나야 되고, 온유함이 일어나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야 되고, 긍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마음의 청결함이 일어나야 되고, 화평하는 자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하고 이 팔복 사이에 한 과정이 필요해요. 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아와 육신의 깨뜨려짐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우리의 제자리거든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이 자아가, 어떨 때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 자아가 우리에게 처리되어지고 드러내고 오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하고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안정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셨을 때의 받을 때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평안이 나에게 오겠지, 기쁨이 나에게 오겠지, 감사가 나에게 오겠지. 천만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했던 그 자아의 반응들이, 나는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해요, 찾고 두드리고 좁은 문을 가기를 원해요, 찾고 두드리고 구했는데 자아의 내 쓴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불안정한 상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딱 깨뜨려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순간
복 있는 사람의 이 팔복의 상태가 내게 오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그 은혜자매님 나눔을 이어서 이제 듣고 제 마음에 어떤 어떤 동일한 가난한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잠깐 나누다가 제가 잘렸죠. 잠깐 잘려요. 근데 너무 잘 잘라 두셨어요. 우리 권사님 태우러 가야 되는데 제가 또 너무 놓고 또 감격에 젖어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초에 제가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황폐함과 메마름,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황폐함과 메마름을 보게 하셨고, 이 황폐함과 메마름을 나로부터 보게 되어진 이 황폐함과 메마름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황폐함과 이 메마름이 얼마나 깊이 만연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믿는 자들의 지금의 상태이다. 아무리 옳음을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죽어있는 거예요. 메마르고 황폐한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더 이상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나의 죄를,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오면서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는데, 권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앉으면 먼저 나라에 대한 기도하고, 앉으면 먼저 회개에 대한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나라에 대한 기도, 또 우리의 어떤 회개에 대한 기도가 많이 이전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이 메마름과 황폐함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제가 오늘 또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서 30, 40대 제 나이 또래도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개인주의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딴지 걸지 않고 너 말에 토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줘. 너도 나를 이해해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절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목사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저도 그런 거예요. 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에게 뭐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너 건드리고, 나도 너한테, 너 다 이해되지 않겠지만 너 의견은 존중해. 너도 내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결국 듣고 싶지 않고 내 소견, 내 옳은 대로 행하고 싶다는 것의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견이 있어. 너 내 소견 존중해줘. 내가 하고 싶은 그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내 방향을 존중해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사기 말씀도 이야기했지만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권위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권위자라고 하는데, 말은 그런데, 말은 하나님이 권위자라고 하는데 제 지금 언어의 표현만 보더라도 내 이야기 존중해줘. 내 소견 존중해줘. 누가 한마디만 내 어떤 이야기나 소견에 반발을 해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어떤 있는 직장의 어떤 영역에서도. 결국은 지금의 교회와 이 나라 안에서는 저마다 자기의 소리들은, 소견들은 이야기하지만 권위에 순복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세대와 시대인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도록 우리의 이 태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에서는 나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대한민국의 모습과 이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 순응, 복종, 인정에 대한 태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경외함의 태도들이 없는 거죠. 뭐 얘기하다가 자기소견에까지 자아 얘기하다가 자기소견, 수치. 그런데 바로 그래서 자기소견이 깨뜨려지는 거. 내 옳음대로가 깨뜨려질 때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많아요. 억울함, 아니면 또 자기 기준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육신이라고 했는데, 잘 보면 자기에 대한 것들이 깨뜨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일어나는 그 순간 심령의 가난함이 일어나더라고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의냐면, 주님, 제 수치와 부끄러움이, 왜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 옆에 제자리에 있는 것들은 절대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만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언제 어떤 일로 일어나는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고 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그 알고 있는 것, 나 알아 라고 하는 영역만이 마치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억울함을 주는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는 자체가 이미 복인 거죠. 제자리를 돌아가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 죄성에 대한 것이 일어나는 순간 주님 앞에 의의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고, 심령의 가난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부끄러움, 주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요. 이렇게 수치가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의와 주님의 의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나지 않은, 이미 의롭다 되어지는 제자리로 주님 가고 싶어요. 일이 없게 해주는, 나를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낯을 피하여 도망해서 숨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가 일어나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됨을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신뢰가 엄청 두꺼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 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심령이 엄청난 가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낯이 부끄러워요. 정말 이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게 깨뜨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낯이 들어지는 게 더 맑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낯이 들어지는 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역 가운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느껴지는 영역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올라올 때가 있고요. 또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올라올 때가 있고요. 또 자존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올라올 때가 있고, 이게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친정하고 시댁하고 부끄러움의 수치의 류가 다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에게는 조금 더 인정받고 좀 칭찬받는 부끄러움 수치였다면, 우리 아빠한테는 내가 돈 없는 거, 가난함에 대한 거, 밑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손 내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 때마다, 나 이렇게 좀 형편이 이래,
이번에도 집을 조그만 데로 더 옮기게 되어지는 것을 사실을 말할 때 희한하게 우리 아빠한테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내가 점점 더 어떤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비웃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희한하게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부모님한테는 또 안 그러거든요. 조그만 내가 이 지체들한테는 또 안 그러거든요. 희한하게 제 안에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진짜 하기 싫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 비웃을 걸 아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그 심령에,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심령의 가난함이 저한테 굉장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오늘 좁은 길이라는 그 내용의 넓은 길의 멸망은 진짜 어떤 게 멸망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황폐함. 배부르고 등 따시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황폐하고 메말라 있어.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거 얼마나 그걸 힘든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면 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은 내 메마름의 상태조차 모르는, 사랑이 그렇게 내 안에 없는지를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메마름의 상태를,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메마름의 상태와 황폐하는 마음의 상태를 봤는데, 야, 내가 얼마나 복 없는 자로. 차라리 부끄러움과 수치당했을 때에는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거든요. 그 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제자리가 어딘지를 찾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황폐함과 이 메마름을 모르는 상태로 있으므로 넓은 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거 낯을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한 상태로 있을 때는 누가 나 안 건드리고 내가 괜찮은 것 같은 상태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반드시 내 마음을 돌아보면요, 엄청 메말라 있어요. 황폐해 있어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육신을 다뤄야 되는가? 왜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좁은 문, 협착한 문을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뭐가 오느냐? 이 자아에 깨뜨려짐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올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에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팔복의 이 심령의 상태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다시 내가 하나님 옆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리 찾기에 우리의 인생, 제자리 찾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 외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간다라는 걸 표현할 다른 어떤 그 내용이 있을까요? 이것 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자로, 얼마나 행복한 자로, 그래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좁은 문, 좁은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육신과 자아의 깨뜨려짐이고, 육신과 자아의 깨뜨려지는 상태가 팔복의 상태이고, 이 팔복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 6, 7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상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아까 제가 LA 얘기했지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건드려지지 않으면 주님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찌나 이렇게 메마른 상태로 안타깝다, 걱정된다, 어찌나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지. 그런데 나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상태일 때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령에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정말 팔복의 상태일 때보다 더 주님을 가깝게 만나는,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러한 위치,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된 위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가 바로 저기 뭐죠? 또 회개의 상태라고도 말을 하는 거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 상태가 우리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상태라고, 그 상태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받는 그 시간에 첫 번째가 굶주림, 육신의 자아에 처진, 예수님도 몸을 입고 있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 인간의 가장 이 깊은 고통, 지금도 우리 배고프잖아요.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짜증과 육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어쩌면 이런 어떤 먹는 것에 있는 그 육적인 양식에 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였죠. 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그냥 무조건 주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이 말씀이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좀 끝내고 싶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알죠?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구절을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나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을 선포할 때요, 나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자아인 육과 혼으로 선포하는 것은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 대신 동등함을 취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성령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그 말씀이 힘있게 사단을 파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과 이간질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육신이 왜 맨날 속아요? 왜 육신의 반응들이 맨날 일으켜지냐면요, 이 말씀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진짜 이 자아가 이 거짓에 우리가 맨날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이 거짓이 깨뜨려질 힘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능력이 없다라는 건 또한 그런 의미거든요.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시험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반대말은 뭐냐면요, 무조건 신뢰해요. 시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저 사람 시험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 믿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에 대한 관계, 얼마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함으로 관계하느냐.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제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이 말씀도 했어요. 몇 주 전에 눈을 떴는데 정말 막 갑자기 폭포수처럼 가만히 누워있는데 막 나에게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막
막 극률함과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별로 없을 거야. 그죠? 거의 아마 제가 한 100에 99는 그냥 메마른 상태로 피곤해. 그러니까 육을 먼저 느끼는 거죠. 육의 피곤함을 먼저 느끼거나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거나 일어나기 싫어 이런 어떤 육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정말 다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더 훈련받았기 때문에 막 눈 뜨면 막 진짜 막 에너지가 넘치고 저도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영의 이 활성화, 그러니까 영의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런 심령이 내 안에 살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제가 다른 방법들을 막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생각도 안 해봤지만 사실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그것이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름과 황폐함에 날마다를 일으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과 키워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도 있잖아요. 읽으실 때 아시겠지만 메마름으로 읽잖아요. 아까 내 혼으로 읽잖아요. 말씀 다 읽고 나서 메마름으로 하고 그냥 생활하게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새벽기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내 영의 심령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이게 그러한 성도들 안에, 그러한 우리 안에 정말 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더 길어지면 속으로 절 욕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심령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 누구 아니에요. 나, 육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다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정말 그러한 간절함과 또 그러한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과 우리의 정말 자아를 깨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리트릿 때 또 선포된 내용들, 또 오늘 우리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결국은 그 경계선들이 계속 연결지어져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들이 그리스도로 이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도 어떤 딱 경계선을 그어놓는 것 같습니다. 2단계 다음에 저단계, 저단계 다음에 2단계. 그런데 그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자들, 좁은 문을 찾는 자들, 그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월킹되어지는 이 모습이 그냥 한 과정 안에 놓여 있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복임을 또 고백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봤을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감사로 고백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고 긴 씨름 가운데 내 자아와 육신이 처져 정말 주님 앞에 굴복되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때 피했더라면, 여전히 그때 숨었더라면, 그냥 다시 예전에 그러한 습관대로 반응했다면 결코 지금 주님과의 이 제자리에 주님 옆에 이 시간들을 내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정말 듣지 못했을 것이고 들어도 피했을 것인데 이제는 이런 삐뚤어진 어떤 영역 가운데에 자유함 가운데 또 하나님 또 회복 가운데에 나를 둔
그 선물들이 내 안에 넘친다라는 거, 사랑, 또 용서, 기쁨, 감사들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게 이것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큰 복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샤마 지체들 안에서도 주님 이 팔복의 마음들, 심령들이 늘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메마름과 항폐함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행동도 돌아봐야 되지만 그 행동이 이루어나지지 않는 내 마음의 심령을, 내 마음의 상태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번에 특별히 명절을 살 때 승리케 되어지는 간증들, 부끄러움과 또 수치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빨리 마치고 우리 100세 삼계탕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분이 우리 2, 4, 6, 8, 8분 없죠? 밑에 나경미 자매님 가셨나요? 가셨어요. 애들이 꽤 많던데. 애들 꽤 많아? 네, 애들이 3명? 경미는 포장해가 아니에요. 그래, 포장해서 가고. 애들이 많아요. 엄청. 4-5명 돼요. 그래, 그럼 가면 되지. 네. 이게 다 못 먹잖아. 그럼 한 사람당 자기 자녀는 2명이면 하나 먹여. 그리고 여기 또 하민이랑 하나 먹이고 지은 자매님도 하나 먹여서 같이 먹는 거지. 여기서 괜찮을지 있어요. 네. 자기를 찾아오면서 여러 아니야, 괜찮아. 그건 괜찮아. 괜찮아. 애들인데 뭐 애들이 못 가게 이제 안 한 장소가 아니라 다 애들이 맞아. 괜찮아요.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말까 싶어. 너는 너 먹고 애는 안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먹으려고 싶어. 대신에 먹을 때는 엄마 옆에 애들을 좀 앉혀주세요. 네. 왜냐면 애들끼리 시끄럽게 하면은 거기 삼계탕을 딴거 먹었나? 모르겠어.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동해서 가서 뭐 다른 거 시키실 분은 시킵시다. 도와줘 왔어요? 엄청 어색해졌어. 저희 형제는 누구 있어요? 수정자매님. 멀리 사시더라고. 정기검사. 가는 그 권사님처럼 정기검사. 오늘 아파서 갔다기보다 병원 정기검사라서. 그렇지. 그래도 그게 근데 좀 저기 정발산 좀 멀리 살아가지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그래도 좋은데 네, 이 의자 좀 저쪽에 하나씩 끼워주세요.